답답해도 성령님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끝까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 대명절이에요. 참으로 예수 믿으신 분들 명절 되면 좀 마음이 좀 부담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제사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특별히 올해는 우리 2020년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좀 교회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와서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좀 조롱도 좀 당하고 이런 시점이라서 이번 명절 때 또 그동안에 만나지 않았던 또 친지분들 그리고 친구분들도 만나게 될 텐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지혜롭게 잘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들을 위협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기억하시고 온유한 방법으로 이 명절을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기쁜 명절 되길 바라겠어요.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서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 참으로 잘 지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많은 분들이 따랐어요. 그 따르신 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병을 치료받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신 분들도 계셨고 또 병이 들어서 또 어려워서 힘들어서 고달파서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신 분들도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산에 오르시고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가까이 나오셔요. 가까이 나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죠. 그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 400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몸,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은 곧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참이고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세상에서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백성들이에요. 예수님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위로하는 말씀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위로의 말씀을 넘어서 그 위로의 말씀이 현실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씀 할 수 있잖아요. 아유, 좀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부자 될 겁니다. 이게 위로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그 말로서, 위로의 말로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위로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현실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들어가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품을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큰 의미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몸도 아파요. 재물도 없어요. 희망과 소망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미래도 보장되지 않았던 그들이에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제가 과거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심령이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이 눈이, 제가 시력이 계속 떨어지고 또 몸은 통증 때문에 너무나 시달리고, 그래서 이 세상의 의학으로 치료를 해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세상의 의학이 저를 치료하지 못했어요. 서울대병원, 고대 안암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성모병원, 또 기만과 공안과 다 해봤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다음에 했던 것이 한방병원이었어요. 한방병원을 다 다녀서 한약을 수도 없이 먹어봐도 치료가 되지 않았네요. 세 번째 했던 부분이 민간요법이에요. 민간요법을 써봤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단방요법 써봤어요. 안 돼요.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면 치료가 될까? 심리치료부문과에도 치료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곳에서도 안 됐어요. 그런 저에게 어떤 마음이 하나 생겼냐면, 지푸라기 하나 잡는다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 잡는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 세상에는 아무것도 잡을 게 없으니까 한번 교회 한번 잡아보자, 예수 한번 잡아보자, 그런 심정으로 지푸라기 잡는다는 심정으로. 그때 저의 마음은 교회에 조금도 믿음이 없었고요, 예수에 대해서 조금도 믿음이 없었어요. 지푸라기 같은 교회, 지푸라기 같은 예수였어요 저한테는. 그러나 그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지푸라기 같은 예수, 지푸라기 같은 교회 한번 잡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시력은 뚝뚝뚝 떨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지고 여전히 아무 치료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푸라기 같은 교회도, 나는 지푸라기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예수님도 지푸라기 같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지푸라기 그 자체도 없어져 버린,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낙심 가운데 있는, 눈물만 뚝뚝뚝 떨어뜨리는 낙심 가운데 있는 저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아무 희망과 미래도 없는 저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 첫 번째는 저를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온 세계에 가장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서울대 의사 선생님도 저를 치료하지 못하는데 이분은 저를 치료할 수 있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봤어요. 근데 그 주님이
저를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손가락을 가리키시면서 저것이 보이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것은 아주 엄청난, 저거 천국이다 안 가르쳐줘도 한번 보는 순간 그냥 천국인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입니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눈도 치료되지 않았고 몸도 치료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내가 눈이 밝아지고 몸이 치료받는 게 더 중요한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영도교 성도님들, 이 땅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지라도 천국 하나 붙들고 만족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내가 막 통장에 몇 억씩 들어있고, 막 집도 강남에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막 건강하고 만족하는 환경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만족하지 않아.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부인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걸로 만족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만족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육신의 것을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참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 자기 육체에 자랑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부인해버린다니까요.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그의 심정, 그 마음은 참으로 가난했겠죠. 뭐 하나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쫓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가 후에 왕이 되고 군사력도 있고 왕궁도 짓고 막 남보다도 더 많은 걸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고 힘도 가졌어요. 세상에서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힘, 군사력, 모든 힘들을 부인해버린다니까요. 그 부인한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그걸로 나는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부인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내가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 여기에 천국이 들어와 만족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부인하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전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기억할 때마다 과거에 17년 전에 이 생각이 나요. 17년 전에 제가 17년 전에 신학교를 이게 갔는데 2003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간 첫날에 이제 전도사님 같이 이제 신학교 오신 분들이 막 마음이 좀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335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신학교 오게 된 동기 이런 것도 얘기했겠죠. 근데 그 중에 저도 한 자리 끼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전도사님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4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하기 때문에 40명 이상이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서글픈 마음이 생기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들려지지가 않아요. 들리지 않고 그냥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어떡하죠? 나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죠? 나는 목사도 되지 않겠네요. 나는 어떡해요? 난 기도할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또 공부가 끝나고 지하철 타고 집에 오면서도 계속 서글픈 마음과 서러운 마음이 생겨서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이게 당고개역에 내리고, 당고개역에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버스 종점이 있는데, 그 버스 종점이 있는 데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확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신 거예요. 그때 제가 바로 고백이,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막히지 않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열려져 버려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되더라니까요.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고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하시면서 그 뒷부분에서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다. 충성된 자. 온유와 충성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가 교회를 섬기고 온유한 자가 충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요. 온유와 겸손하신 분. 교회를 죽기까지, 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해도 항상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왕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앉아주시고, 앉게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충성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면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들으면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부담스러운 말씀이 부담이 아니고 기쁨의 소리로 들려지고 믿음의 소리, 소망의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는,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땅에 보화를 쌓아둔데, 그 땅에 보화를 쌓아둔 것은 나를 위해서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좀과 동록이 해버리고 도둑이 도둑질을 해가버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은행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저는 은행에 돈이 없어요. 빚만 있지. 그런데 은행에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 문자가 뭐냐면 보이시피싱 조심하라니. 보이시피싱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가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에는 우리가 아무리 쌓아놓는다 해도 눈 감으면 고백하는 세상이라니까요.
쌓아놓아봤자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쌓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해가지도 못하느니라. 전국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동록이 없다니까요. 만일 있다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눈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요. 의에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니. 아니 줄인 자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고요. 목이 마른 자가 물을 찾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뭐에 줄이고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에서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듣고 행할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 미래는 보장될 것이며 영원한 나라에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긍휼히 여기고 또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이웃 연약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인자한 마음이고 용서하는 마음이고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 돕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영덕교회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만 여기면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혼합되지 않은 상태예요.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혼합되지 않는 상태. 믿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혼합되어 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과 흙이 혼합되어 버리면 흙탕물이 돼서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화평케 한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게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니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화평케 하래요. 그 다른 데는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아요. 다른 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지 않는 그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전도하든 선교하든 데려다가 교회에 데리고 오면 교회가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로 붙이면 그들을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뭐냐? 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양들을 자기 양 만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양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세요? 왜 모르세요? 그랬더니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양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양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우리는 주님의 양을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 있는 중풍병자를 안징뱅이를 이렇게 재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 베드로요 대단합니다고 베드로를 바라봤더니 아니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나를 바라보지 않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한 것이다. 주님을 바라봐라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의 양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 영국의 성도님들 제 양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양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이 속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시험 든 일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뭐냐면 모두 7가지 지금까지 7가지 얘기했잖아요. 7가지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7가지가 의로운 일이에요. 의의 일이에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박해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그렇지 않아도 때로는 참으로 미움을 샀는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많이 신뢰를 떨어뜨렸어요.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다든가 친척들을 만날 때 조금 좋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평강이 솟아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잉태했대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또 하나 믿어지지 않았던 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좋을 때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근심할 수 있죠. 아니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안 좋으면 불평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철저하게 뭐의 바탕이 돼야 하냐면 믿음이 바탕이 돼줘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 믿음은 누가 주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기뻐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영도교 성도님들 이번 명절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신령한 복을 생각하고 대생임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신령한 복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명절에 때로는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